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마와서는 위험한 시국 중에서도 주님께서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친 사람 없이 예배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겪는 어려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깨닫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들여 진정과 기쁨으로 이 시간 예배하길 원합니다. 오직 세상 속에서 가져왔던 생각과 걱정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기뻐 경배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 기쁨으로 주께와 엎드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이성리고 이성 택하신 세대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절망한 자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평소에 기도하던 여러 가지 소원들이 오늘 예비하신 말씀을 통해서 응답의 감격을 얻는 은혜 충만한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상처가 씻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200여만 명의 코로나19 확진자들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금도 분주하게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종사자들과 함께 해주셔서 속히 치료받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시고 코로나19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서 모두가 다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시며 우리나라의 경제도 정치도 지켜주옵소서. 새로 뽑힌 국회의원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지켜주시고 우리나라 모두가 평안함 속에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성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미봉 원로 장로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나라가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석에 누워있는 환자들, 또 치유하고 있는 또 의사들이나 모든 보조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나라 경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또 21대 국회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의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상황의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남은 삶이 우리들 아버지 영광만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시 세우진 목사님 성령의 주름하기를 덧입혀 주시옵고 진리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려옵나이다. 찬송가 420장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봉헌을 하시겠습니다. 너 성결기 위에 눈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령 보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코로나19 감염의 위험 때문에 모두가 다 조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전 11시에 통합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다음 주까지 통합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는 점심 식사가 없고요. 오후 예배는 가족들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번 주부터는 수요일 예배와 금요 심야 기도회도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거리 두기도 다 되니까 마음 놓고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21회 성경 완독 100일 작전 4월 9일까지 시행을 했었는데 승리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신약과 구약 완독을 하신 분이 41명, 구약만 완독하신 분이 차명호 장로님, 고삼조 집사님 2분, 신약 완독 2분 이렇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신약과 구약을 완독하신 분들 소개해드리면 잠깐만 일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봉 장로님, 최영선 장로님, 이용석 장로님, 한영석 장로님, 김평석 장로님, 김한섭 집사님, 조성자 권사님, 김정희 집사님, 박용숙 권사님, 최정숙 권사님, 김옥자 집사님, 박수진 집사님, 한종순 권사님, 강신숙 권사님, 윤문자 권사님, 김은정 권사님, 송정숙 권사님, 강정숙 권사님, 김연자 권사님, 서문자 권사님, 노이순 권사님, 김상랑 권사님, 문성숙 권사님, 강차신 권사님, 강신덕 집사님, 박웅경 권사님, 김영엽 권사님, 정찬자 권사님, 김영애 권사님, 안은옥 집사님, 기항숙 집사님, 민광미 권사님, 양윤경 집사님, 류효숙 집사님, 최진화 집사님, 김진아 집사님, 김진희 집사님, 최정원 어린이, 그리고 정성희 사모님, 한담비 사모님, 이상 41명인데 다 드릴 수가 없어 대표로 우리 맨 앞에 있는 최진아 집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받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예배 끝나고 여기에 다 돼 있는데요. 이 케이스는 작년에 완독을 못 하신 분들은 이번에 케이스를 드립니다. 작년에 읽으신 분은 케이스가 집에 있지요. 그러니까 속지만 받아가시고 안에다 이제 끼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받았는데 잃어버리시는 분 저한테 말씀하시면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제21회 성경 완독 기념, 이름 최진화 집사님, 위에 분은 2020년 1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100일 동안 실시한 제21회 성경 완독 100일 작전에 신약과 구약을 완독하였으므로 이를 기념하여 증서를 드립니다. 2020년 4월 19일 예수에 대한 성결교회 세광교회 담임 목사 박영진. 완독 선물도 안에 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예배 끝나고 다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내일부터가 사모 세미나가 교단적으로 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금년에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매년 5월 말에는 교단 총회도 2박 3일 동안 하게 되는데 아직은 학교의 장소를 외부의 모든 곳은 빌려드릴 수가 없다 해서 장소가 구하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더구나 이틀 정도에 한 1000여 명 정도는 빌릴 장소가 전국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만 겨우 빌려서 5월달에 하루만 총회가 열리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왔습니다. 병원에서 가정에서 요양도에 계신 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광고 말씀은 찬양대원들은 오늘 예배 후에 잠시 자리에 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남으면 되죠.
박규자 집사님 남편 되시는 송명환 성도님의 장례식이 있었는데 오늘 그 박규자 집사님 오셨습니다. 잠깐 인사 한번 하시고 위로의 박수 한번 쳐드리면 좋겠어요. 박규자 집사님 잠깐만 일어섰다가 앉으세요. 그냥 또 위로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셔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또 다른 광고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으시면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만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을 사용하다가 그 가운데 심히 적은 것을 예물로 성별하여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비록 적은 것이지만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를 위해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대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목적하는 것이 있어 소원 예물 드리는 분들에게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들, 또 교육기관에서 충성하는 교사들,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한 주간도 헌신하신 사랑의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심령과 가정과 저들의 모든 일터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저하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충성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직은 찬양대의 찬양이 이루어지질 않아서 지금 각 전도회별로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오늘은 한나 전도회에서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한나 전도회 회원들 앞으로 나오시고, 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한번 멀찍 거리두기 때문에 좀 멀지만 우리 한번 인사를 하실 때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세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세요. 예.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삼촌과 함께 사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고 말씀을 봅니다. 의사로부터 삼촌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을 들은 이 아이가 그렇군요. 알고만 있었다면 하나님밖에 고칠 수 있는 분은 없다고 하나님만 고친다는 걸 믿고만 있었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이런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의사의 말을 들은 이 아이는 자기 수중에 있었던 1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00원 정도를 들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물건인 줄만 알고 하나님을 사기 위해
방방곡곡으로 돌아다녔던 거지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알고만 있고 믿고만 있을 뿐 우리의 믿음의 어떤 행동도 움직임도 반응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적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멘하고 끝이 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무슨 기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 아이는 그걸 들고 다녔을 때에 하나님은 억만장자를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됐던 거지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대한 행동이, 그 믿음의 모습들이, 믿음의 반응들이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 읽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도들로 인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찾아오기를 시작을 했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이 있다는 거지요. 이 기적들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이 사실이기도 하지만 기적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표적, 사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인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된 것은 사도들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때로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이건 기적이야. 우리는 기적 같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그건 끝이에요. 그런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멈추고 만다는 거지요. 우리는 다 기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기적이 나타나면 우리들 가운데 그럽니다. 더 잘 믿을 텐데, 내가 직접 하나님을 보면 내가 더 열심히 믿을 텐데, 정말 그럴까요? 이 땅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성경에도 보면 이런 기적들 속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오기도 했지만 아니요, 여전히 핍박하고 여전히 반대하고 여전히 예수님께 나오자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걸 봅니다. 우리는 기적만 나타나면 믿음이 좋아질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믿음이란 기적이 나타났느냐 없느냐 있느냐의 차이점이 아니라, 기적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열매도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멘으로 끝나면 그것도 소용이 없어요. 아멘 했으면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이 내 삶에 연결이 되어서 말씀 속에 묻혀서 말씀이 내 생활에 나타나는, 그래서 순종할 땐 순종하고 사랑할 땐 사랑하고 버릴 거는 버리고 내가 취할 거는 취하면서 나아가는 신앙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을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두려움 너머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 너머라는 책에서 작가가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온 식구들이 각각 자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글을 쓰는 분이라 열심히 글을 쓰고 있었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내준 숙제들을 하고 있는데, 그 집에 고등학생 친척 아이가 놀러 왔다가 같이 공부하고 저녁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아줌마는 죽음이 두려우세요? 갑자기 물어보는 겁니다. 아줌마는 죽음이 두려우세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아주머니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두렵지. 그랬더니 이 학생이 다행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 다행이니? 그랬더니 사람들은 그런데 왜 죽음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죽음이 있다는 걸 두려워하는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인정한다면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텐데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거죠. 죽음이 있다는 걸 알면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좀 더 멋지게 살아갈 텐데,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없는 것처럼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을 본다는 거죠. 하기야 장례식을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나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엄숙한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분주한 일상생활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참된 인생, 복된 인생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의 장례식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들은요, 고인의 엄숙한 죽음 앞에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술 마시고 화투를 치고 심지어는 싸우기까지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오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입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온 성도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에 대한 걸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두려웠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얼마나 열심을 내고 얼마나 교회를 섬기는지 참 모범된 부부고 모범적인 가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재산을 팔아서 재산을 드리는 도중에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 사건을 알지요. 이들 부부가 재산을 팔아서 일부는 감추어두고 일부만 바치고서는 전부 다인 것처럼 바쳤단 말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속인 것이 되어서, 하나님을 속인 결과 이들은 죽음을 당하고 말았고, 이 소리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자기들도 저들 부부와 같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저들 부부와 같은 믿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드리기는 드리면서도 어떤 때는 온전하게 드리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드리면서 마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드리는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활동을 했고 그렇게 신앙생활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들 부부의 죽음을 보면서 자기들의 마음을 들여다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속에도 저들 부부처럼 겉으로는 헌신하고 겉으로는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과 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두려울 수밖에요.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이들은 내가 이제부터는 저들 부부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저들 부부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저들 부부와 같은 믿음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를 돌아보기를 시작했던 거죠. 그게 믿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믿음이 생겼으면 이제부터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순종하고 실천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으면 알고 믿고 고개만 끄덕이고 아멘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믿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 두 번째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기적을 보면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럴 거예요. 그래, 맞아, 나도 기적을 보면 더 잘 믿을 것 같아,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것 같아. 정말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고 그 경험담을 쓴 책 가운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글을 쓰는 분, 이분이 기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듣고 저런 말을 듣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험담을 듣고 정말 이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가를 듣고 책을 쓴 거예요. 이 책 속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어떤 사람이 유령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귀신이죠. 보통 외국 사람들은 유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귀신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귀신을 보았으면 놀래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귀신이 있구나, 더 잘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은 귀신을 보기 전에도 교회는 왔다 갔다 해도 영혼이 있음을 믿지 않았지만 귀신을 본 후에도 여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믿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마 내가 헛것을 보지 않았겠나, 어쩌면 내가 환상을 통해서 잠깐 나타난 현상이 아니겠나, 그거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예, 어쩌면 그 사람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눈에 보인다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 되어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사도들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주께로 오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론 돌아왔죠. 오늘 성경을 보죠. 사도행전 5장 12절로 13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기적 사건을 듣고 믿음 있는 성도들은 더 큰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예 사도들과 또는 성도들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들은 믿지 못한 걸까요? 기적이 없어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요? 아니요. 수도 없이 기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이유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을 보면서도 여전히 믿지 않은 이유, 그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달려왔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을 보세요.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여전히 생기게 된 거지요. 그런 걸 보면서 알고 있는 것과 믿고 있는 것과 그들의 진짜 믿음과는 다르다는 거지요. 성경을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이요.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그런데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을 믿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아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두려웠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두려움이 생겼으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도 예수님 믿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답게 살아가지는 않아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건 커다란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거 과연 믿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마치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교회에 왔다 가고 세상의 직분처럼 생각을 하고 때가 되면 집사님 되고 때가 되면 권사님, 이건 아니잖아요. 입술로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여전히 나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 왜요? 아직도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의 주인 된 걸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그런데 미친적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가 주인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타나야 될 반응은요,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는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 성도들의 모임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은요, 예배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성도들의 모임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어떤 대가를 치를지라도 함께 하겠다고 하는 뜨거움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믿는 성도들과 함께하려고 상종하지도 않았을까요? 여기 상종이라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악교로 붙인다라는 뜻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로 돌아와서 마치 악교풀로 붙인 것처럼 단단하게 붙어 있어요. 성도들끼리. 성도들의 모임이 그렇게 좋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없거나 이걸 반대하는 사람은 상종하지 않아요. 붙어 있질 않아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각 전도회에서 그 전도회의 모임을 사모하고 좋아하고 적극 참여하고 같이 활동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교회는 왔어요. 교회는 왔는데 어떤 모임에도 참여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름만의 신자들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교회에 가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을 하면 교회가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만 가면 무언가 받으니까 가기는 갔는데 이름만의 신자지 정말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던 거지요. 물론 이런 사건 속에서 아나니아와 부부, 삽비라 부부가 저주를 받아 죽었다는 말에 겁이 나게 됐고 하나님은 자신들의 마음도 꿰뚫어 볼 거야. 이것이 두려워서 더 가까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것도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에게 넘겨드리기가 싫었어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거지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고 돌아가면서 오늘 은혜 받았어 그러고 끝난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지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반응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고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움직이고 그렇게 살았던 분이 있습니다. 중국 열방학교의 최하진 교수입니다. 이분이 박사학위를 받고 나중에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교수로 있었는데 반응이라는 책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분이 교회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흔히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날만 겨우 교회 가는 이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살 때 대도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다 사람 상하고 자기는 장래에 특별한 일을 할 거라는 뜨거운 열망이 있는 소위 자존감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차를 타고 오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런 불안감에 이분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왔던 모태신앙이었는데 내 신앙생활이 이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겨가지고 그날따라 갑자기 집에 오자마자 성경을 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창세기부터 읽어나간 겁니다. 쭉 읽어나가는데 이분은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니까 성경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알고 있고 내용도 잘 압니다. 읽어나가는 창세기 11장 끝날 무렵에 그가 이제 보면서 그냥 다 아는 얘기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 너무나 많이 들었거든요. 그냥 지나가는데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 두 단어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과 가족들을 이끌고 고향을 떠나가지고 그들의 목적지가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잠시 하란 땅에 머물렀는데 그냥 거기서 머무른 거예요. 잠시 머무른다는 게 그냥 괜찮으니까 아예 주저앉은 것처럼 보였던 거지요. 그리고는 그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죽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으로 이어나가고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발하지요. 그런데 이 최하진 교수가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두 단어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데라가 죽었더라. 데라가 죽었더라. 자꾸만 이 말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보실까요? 창세기 11장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란 땅에서 데라가 죽었다는 거예요. 당시 최하진 교수는 그래도 사회 지도층급에 있고 그래도 자기가 좀 잘 나간다 생각을 했었고요. 주말이면 골프에 미쳐 있었고 산과 바다를 찾아다니며 인생을 즐기는 생활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건 데라 죽었다, 데라 죽었다라고 해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교수로 오라고 하는 청병을 받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미국 생활을 하는데도 여전히 떠나지 않은 두 개의 단어, 데라 죽었더라. 이게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되라 죽었더라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잠깐만 이것이 점점 변형이 되는데 되라 죽었더라 되라 죽었더라 되라 되졌더라 이렇게 변해지는 거예요. 되졌어? 또 그것도 그냥 그런 대로 넘어가는데 나중에는 되라 죽었더라 되라 죽었더라 최하진 되졌더라. 자기가 되졌다는 말이 갑자기 떠오르더래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거 아니야?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다해서 교회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리고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 전부를 바치기로 작정을 합니다. 바로 그 다음날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교수 자리를 사표를 내고 보장된 인생의 삶을 포기하고 중국에 들어가서 열방학교를 세워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중국의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중국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아까 나왔던 책 반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만 끄덕이거나 아멘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신앙의 반응이 나타나는 이런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성도들과의 모임을 사모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하시고 아멘한 이후에 즉각적으로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찬양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전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겠습니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 나아같이 하나님 성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하게 하여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고 아멘한 이후엔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만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실천하며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 그림자가 넘어가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뽑힌 국회의원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힘써 일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믿음의 반응을 나타내서 주의 뜻 안에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